네, 기도로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중요한 응답을 확인할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붙잡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평생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붙잡게 하옵소서. 정말 오직 그리스도로 시작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여러분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주제는 전도 전문 시간이고요. 오늘 우리 함께 WRC에서 받았던 말씀 흐름과 우리 이제 그 여름 수련부터 시작했던 흐름들을 같이 확인해 주겠는데요. 우리가 여러분들 이 자리에 혹시 WRC를 참석했든 참석 못했든 반드시 우리가 확인해야 될 몇 가지 좀 중요한 것들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WRC의 뭐 그 모든 메시지를 한 번에 정리하기 사실 어려워요. 왜냐하면 또 이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발견되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될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시급한 그것들을 같이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목이 네, 빛의 서밋. 우리 주제였죠. 여름 수련의 주제였죠. 이제 빛의 서밋이 가져야 할 영원한 망대입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22절 말씀인데요. 우리는 한번 좀 중요한 부분들만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3절 그리고 20절 하고 20절부터 22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일어나서 여러분들 보고 빛을 발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빛을 보고 나라들이 왕들이 여러분들께 온다고 합니다. 자, 20절 22절 보겠습니다.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자, 22절 노란글씨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이 말씀에 딱 나오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망대를 세우시겠다 말씀이 나오죠. 자, 우리가 한번 먼저 우리가 여름 수련회 때 어떤 말씀 받았는가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요. 마태복음 14장 5장 14절부터 16절 말씀이었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고 세상의 빛이라 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자, 그러시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시죠. 빛을 등잔 밑에 두는 사람은 없다. 빛은 등경 위에 두어서 모든 이들을 밝히게 한다. 여러분들이 세상의 빛으로 부름 받았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썸이신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 이미 썸이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고민해 봐야겠죠. 썸이시면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나는 왜 혹시 이끌려가고 있을까? 나는 왜 이끌려가고 있을까? 왜냐하면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어 그래요. 놓치고 있는 것이 있어서 그래요. 뭘 놓치고 있냐? 여러분들이 누구인가? 내가 누구지? 그 정체성을 놓치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지? 그 가치를 모르고 있어요. 우리가 내가 누구고 나의 가치가 어떤지를 모르니까 저 끌려가는 거예요. 마찬가지 여러분, 왕이 자기가 왕이라는 정체성을 모르면 그냥 막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왕이란 걸 알면 내가 명령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를 알면 사용할 텐데 모르니까. 자, 세 번째.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사실 괜찮아요. 여러분들은 아직 렘넌트고 괜찮아요. 뭐가 괜찮냐? 놓치고 있어도 괜찮아요. 다 놓치고 게임에 빠져 있다. 혹시 괜찮아요. 왜? 여러분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바꾸실 거기 때문에. 지금 좀 내가 그렇다?
괜찮아요. 그러나 여러분 괜찮지만 꼭 붙잡읍시다. 뭘 붙잡냐?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지?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나에게 어떤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주시는지, 이걸 꼭 이건 놓치지 마세요. 게임에 빠져도 이걸 놓치면 안 돼요. 내가 SNS에 빠져 살아도 이걸 놓치면 안 돼요. 반드시 붙잡고. 왜냐면 또 그런 거에 빠지면 또 내 힘으로 또 나올 수는 없거든. 내가 또 나 게임하지 말아야지 딱 한다고 안 나오는 것도 아니거든. 또 내가 뭐 어디 뭐 좀 막 이렇게 많이 해요. 근데 그걸 내가 오늘 하지 말아야지 하고 안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야. 그렇지만 여러분 이건 잊지 마세요. 내가 누구인가? 나에게 주신 언약이 무엇인가? 다만 여러분 그런 거 놓치고 있어도 되지만 다만 여러분들 반드시 어디? 흐름 가운데 있어라. 이 흐름 가운데 있어라. 그리고 중요한 대열 가운데 있어라. 그 대열에 서 있어라. 무슨 말이냐? 내가 여러분 제가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도 저기 낭떠러지로 가는 그 줄에 서가지고 어디 가는 거야? 이거 재밌겠다 이러고 따라가면 저도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무식하고 모자라도 여기 딱 아주 그냥 파라다이스로 가는 그 대열에 서 있으면 나도 뭐지? 사람 그냥 가네? 가다 보니까 가는 거야. 그 중요한 대열 가운데 서 있어라.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 어디에? 여러분 은혜 못 받아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은혜의 자리에 계세요. 은혜의 자리에 머무르세요. 은혜 못 받아도 괜찮아요. 어차피 은혜는 하나님 주시는 거거든. 사람이 뭐 한다고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셔야 되는데 그렇지만 은혜의 자리에 있어라. 은혜의 자리 가운데 있어라. 여러분들의 렘넌트니까 조금 부족하고 놓치고 있어도 괜찮아요. 하나님 자녀니까. 여러분들 이 안에만 있으면 반드시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응답 오면 끝나요. 응답 오면 그걸로 사람들 살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우리가 반드시 빛을 발견하고 가야 되는데 그 예배로 왔잖아요. 정말 우리가 시간 빛을 발견하고 가야 되는데 어떤 빛이냐? 한번 우리가 WC에서 중요한 응답들 몇 가지를 같이 확인해 봅시다. 자, 먼저 여러분들이 반드시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 노바디라고 하시죠? 무슨 말이냐? 그 세상에 누구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누구도 답을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무엇을 가져야 되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을 가져가요. 왜? 어떤 빛을 가져가야 돼요? 그리스도의 빛. 왜? 누구도 답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어떤 누구도 답이 안 되기 때문에. 자, 그리스도의 빛이 어떤 빛이냐? 영세 전부터 계시면서요. 영세 전, 즉 창세기 전, 창조 전부터 계시던 창조의 빛이요. 자, 중요한 말씀들 여러분들 꼭 확인하고 갔으면 좋겠는데요. 자, 꼭 여러분들 정말 말씀을 딱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단순히 메시지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말씀에서 확인해가면서 말씀을 좀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 정말 능력이 나타나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 3절 말씀 보니까 여러분 제가 성경을 다 넣을 수 없어서 제가 이제 간단하게만 넣어놨습니다. 자, 태초에 하나님과 이미 함께 계셨다. 그리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그거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미 이때부터. 두 번째, 그리스도의 빛이 어떤 빛이냐? 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야. 이걸 보고 성육신이라 그래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가장 낮은 하나님이 낮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생명의 빛. 자, 마찬가지로 자 요한복음 자 1장 4절과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니라. 3번. 자, 어떤 빛이냐? 우리의 신분을 바꿔버린 거야. 우리의 신분을 바꿔버린 거야. 신분을 바꿔버린 부활의 빛, 그리스도. 자, 1장 9절하고 12절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각 사람에게 비추는 참 빛이 있었나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참 빛이 있었는데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거야. 그러나 알고 믿고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니. 우리 신분을 바꿔버리는 거야. 뿐이냐? 아니에요. 우리의 운명을 바꿔버린 거야. 운명을 바꿔버린 은혜의 빛.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 받잖아요. 여러분들 운명이 바뀌어요. 오늘 여러분들 예배를 통해서 드린 예배 통해서 여러분들 은혜 받고 딱 말씀처럼 가잖아요. 여러분들 운명이 바뀌어요. 자, 1장 16절 보니까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그의 충만한 데서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무엇을? 은혜 위에 은혜를. 우리의 운명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마지막 5번째. 어떤 빛이냐? 우리에게 아무 힘도 없는 우리에게 정말 무능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성령의 빛. 자, 1장 3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딱 보여주시죠. 어떻게 능력을 얻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딱 보이시죠. 어떻게 해요? 성령 세례.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 내려와 그 위에 머물렀더라. 그때부터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사역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빛을 딱 붙잡고 와요. 그래서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현장에서 진짜 그리스도를 이렇게 누리는 거야. 아, 오늘도 창조의 빛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오늘도 생명의 빛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나의 신분을 바꿔버린 그 부활의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오늘 나의 운명을 바꾸는 은혜의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오늘 나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성령의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딱 붙잡고 가는 거야. 그러면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되는 게 되는 거야. 그렇게 가면 아무도 도와주지 못해도 괜찮은 거야. 오히려 내가 돕는 거야. 2번째. 자, nothing. 뭐죠? 그 세상에 어떤 것도 답이 안 되는 거야. 어떤 것으로 할 수 없는 거야. 세상이 어떤 것을 할 수 없는 거야. 그 되게 중요한 얘기 하시죠. 여러분 서울대 나오면 도움 돼요. 좋아요.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서울대 나왔다고 세계복음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어쩌다가 저기 뭐야 대통령 때 칩시다. 좋죠. 아주 좋아요. 좋은 건데 대통령이 됐다고 대통령의 권한을 가지고 세계복음 할 수는 없어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우리가 진짜 사람 살릴 수 없단 말이에요. 대통령이 되면은 세계복음화를 도우는 정책은 만들 수 있겠지. 그러나 여러분들이 대통령이 아니면 세계복음 못하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하냐? 자, 여러분들은 파수꾼. 파수꾼이 뭐냐? 파수가 뭐냐? 지켜본다는 거예요. 파수꾼 영어로 좀 더 쉬운데 영어로 좀 더 쉬워. watchman. 바라보는 사람. 어디서요? 망대를 가지고. 여러분들은 파수꾼이기 때문에 빛의 망대를 딱 붙잡아야 돼요. 망대가 뭐 여러분? 성이 있으면 성보다 조금 높은 탑을 세워놓고 그 탑에 올라가서 보는 거야. 누가 언제 안 오는지. 군대가 오는지 상인들이 오는지 쳐다보는 사람. 그게 파수꾼이에요. 여러분들은 빛의 파수꾼이란 말이에요. 자, 중요한 말씀을 주셨는데 자, 여기 딱 나오죠. 성경에. 자, 에스겔서 3장 17절에 보니까 뭐라 하시냐?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즉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나를 대신하여, 즉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웠어요. 그 우리 보고 가서 현장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깨우치라고, 그들을 살리라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망대를 지어가야겠느냐? 7가지를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7망대 이렇게 부르는데, 자, 먼저 가장 중요한 망대가 뭐냐? 성삼위 하나님을 딱 나의 망대로. 자, 잠언서 18장 10절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 의인들은 거기로 달려가 안전함을 얻느니라. 우리 아까 찬양 불렀죠. 이 잠언서 쭉 읽어보면 딱 이 구절을 쭉 읽어보면 부자들에게 돈이 망대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여호와가 망대요. 부자들에게 돈이 망대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돈이 내 망대니까. 여러분들에게 뭐가 망대예요? 최후의 망대가 뭐예요? 스마트폰이 내 망대예요? 하나님이 내 망대예요. 자, 이 왜 성삼위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아버지란 말이죠. 성부 하나님. 성부는 어떤 분이냐?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이루시는 성부 하나님. 그 성부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 땅에 오신, 성부 하나님이 대리자, 성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성자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말씀을 완벽하게 이루시고 우리를 구원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성부 하나님, 성자 그리스도께서 우리 어떻게 함께 하시냐?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죠. 우리가 가는 곳에 말씀을 성취시키시죠.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이루신 그리스도, 그 말씀 우리를 통해 성취시키시는 성령. 딱 이 성삼위 하나님을 딱 붙잡고 가는 거예요. 여러 망대로. 자, 두 번째, 무엇이 우리의 망대가 되어야 되냐?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보좌, 그 보좌의 축복을 딱 우리의 망대로 붙잡고 가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서 3장 17절을 보니까, 자,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때에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고 야 너희들이 여호와의 보좌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여러분들이 진짜 보좌 축복을 누리면 사람들이 여러분들 보고 보좌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 보좌의 축복을 어떻게 누리냐? 이 보좌의 이 능력을 딱 내 안에. 어떻게? 보좌의 능력 어떻게 내 안에 넣어요? 간단하죠. 말씀을 내 안에 담는 거야. 말씀을 내 안에 담는 거야. 그러고 나서 이 보좌와 연결되어지는 원래 인간의 축복. 여러분,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보좌와 연결되어 있던 존재였어. 원래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창조한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와 연결되어 있었다. 근데 그게 끊어진 거잖아. 하나님의 보좌와 연결되는 그 축복을. 또한 우리 그뿐만 아니죠. 우리가 진짜 이 땅에서 그 보좌의 대리인으로서 딱 누리는 거야. 이 땅에서.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다음 뭐냐? 여러분들이 나의 과거, 나의 현재, 나의 미래에 망대를 세우는 거야. 어떤 망대냐? 자, 나의 과거는 전부 다 여러분 응답이요. 발판이요. 응답과 발판이요. 나의 배경 다 발판이에요. 아니 어찌 하나님 이렇게 배경 주셨지? 근데 그게 다 발판이요. 응답이요. 제가 너무 감사한 게 뭐냐? 제 인생을 돌아보면요. 분명히
내가 좀 실수하고 제가 좀 실수하고 좀 부족했고 좀 사고치고 이런 것들까지 하나님은 다 활용하시더라고. 그런 것들까지 하나님은 다 활용하셔서 그걸 통해서 진짜 전도하고 렘넌트 키울 수 있게 하시더라고. 가장 그 감사한 응답이 뭐냐? 제가 중학교 때 조금 그랬어요. 제가 좀 그랬는데 여러분의 말하기 좀 부끄러워서 제가 뭐 장신 바로 못 드리고 좀 그랬어요. 좀 그랬는데 근데 그것 때문에 웬만한 중학생은 다 이해가 돼. 중2병 이해가 돼. 나 중2병 환자들 아주 환영해요. 왜? 중2병 환자들하고 대화하면 재밌어. 심지어 어떤 어른들은 대화하면 머리가 아프다는 전 재밌어. 왜? 내가 그때 실수했던 것들을 아니까 무슨 실수를 했었는지. 그러니까 걔네들 보면 그냥 귀여워. 막 그러다 보니까 좀 재밌는 일이 저희 학교에서 막 좀 일진하고 이런 애들이 근데 저한테 와가지고 되게 막 또 이렇게 뭐 선생님 뭐 이래요. 그러니까 재밌어. 걔들하고 대화 보면. 왜냐? 내가 뭘 했는지 나의 발판이 내가 아니까. 그게 다 발판이 응답이 되니까. 자, 그러면 우리의 현재는 우리가 최고의 시간표. 오늘이 여러분 최고의 시간표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붙잡아야 돼요. 오늘 나에게 주신 시간표가 있단 말이에요. 무조건 내일만 바라보고 미래만 바라보고 미래는 이런 거 받을 거 하고 오늘을 버리면 안 돼. 오늘 나에게 주신 최고의 시간표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 딱 발견하고. 미래는 뭐냐? 미래는 결국 여러분 뭐예요? 우리가 그림을 그려야 하는데 어떤 그림? 세계복음화의 그림. 결국은 내 미래가 세계복음화를 향해 가는 것을 여러분들 그려나가는 거예요. 이 망대를 딱 여러분 붙잡는데 자 시편 103편 14절 18절 보니까 그렇게 딱 말씀하세요. 뭐라 말씀하세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나니 하나님이 우리의 과거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 인생은 그날의 풀과 같으며 그 영화의 들꽃과 같다 하시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한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오늘 살아간 나에게 최고의 시간표로 미래의 세계복음할 나에게 영원한 응답으로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럼 네 번째. 자 네 번째 붙잡을 망대가 뭐냐? 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뭐예요? 사단. 공중권세 잡은 자. 즉 이 사단과 사단의 심부름꾼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너무 쉽게 봐서도 안 돼요. 왜? 이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이들이 사실은 정치, 경제, 문화 다 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을 뭐 쉽게 보고 뭐 하면 안 돼. 그렇지만 그렇다 또 생각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왜? 우리는 이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망대가 있거든요. 자, 에베소서 6장 이 12절 13절 보니까 뭐라고 하세요? 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즉 인간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그 인간 배경에 있는 그 우리를 막 힘들게 괴롭히는 그 정치, 경제, 문화, 자각 그 사람들 배경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 자, 그러니까 우리의 대상이 인간이 아닌 거예요. 애초에 그 배후에 그 배경에 있는 자들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입어요? 전신 갑주. 전신 뭐냐? 우리 몸 전체. 우리 몸 전체를 덮는 갑주가 뭐냐? 그 갑옷. 우리 몸 전체를 덮는 갑옷. 다 얘기하기 너무 힘들고 오늘 메시지 너무 길어지니까 중요한 거 몇 가지만 얘기하면 아까 제가 여러분 정체성 잊지 말라 그랬죠? 구원의 투구. 그게 우리 정체성이에요. 그리고 다 얘기할 수 있는 몇 가지 중요한 거 얘기하면 믿음의 방패.
무엇으로 막아요? 세상의 공격 무엇으로 막아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고 성령의 말씀의 검. 뭐로 싸워요?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붙잡은 성령의 능력 가지고 싸우는 거야. 그 세 가지 일단 여러분 기억하세요. 자, 그래 다섯 번째. 우리에게 다섯 가지 힘, 오력을 주게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자, 이거는 다니엘서 1장부터 6장에 보면 저번에 예전에 저희가 수련회 때 한번 같이 나눴었죠. 아주 잘 나와 있는데요. 자, 다니엘이 딱 이 다섯 가지 힘을 어떻게 누렸냐? 자, 영적인 힘의 가치를 알고 영적인 힘이 최고한 걸 아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영력. 영적인 힘, 영력.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것을 아는 지혜, 하나님의 은밀한 것을 아는 지혜, 세상을 올바로 볼 수 있는 지혜를 주신 거예요. 지력, 영력, 지력. 그리고 이제는 세상이 여러분 무슬림하고 세상에 끌려간 자가 아니라 세상을 끌어가는 자로 오히려. 그 체력. 저는 오히려 이렇게 저는 해석하고 싶어요. 체력이 뭐냐? 우리의 인생력, 진짜 인생력. 인생을 끌어가는, 살아가는 힘. 우리 인생력. 그랬더니 이제는 빛의 경제가 오는데 이제는 불신자들한테 우리가 월급 받고 살았다면 이제는 받을 필요도 없는 거야. 오히려 우리가 불신자를 살리기 위해서 줄 수 있는 거야. 빛의 경제. 그리고 나서 이제 진짜 사람인, 인력. 어떤 사람이냐? 아, 내가 좀 도움 필요하니까 도움 받아야지. 그게 아니라 다니엘이 진짜 그 왕들한테 답을 주니까 오히려 그 왕들이 뭐가 되냐? 왕들이 신나가지고 다니엘 6장에 나오죠. 다리오 왕이 신나가지고 왕이 조서를 내린 거죠. 왕의 명령을 내린 거죠. 그때 당시 페르시아 제국이 얼마나 큰 나라야. 그 나라 그 전체에 내 통치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을 높이라.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는 만남의 축복 주시는 거예요. 내가 오히려 이 사람에게 답을 주고 도와줬더니 그 사람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계복음의 문을 여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자, 여기까지는 딱 우리가 말씀을 잡고, 그럼 우리가 실천해 나갈 것들이 뭐냐? 자, 먼저 여러분들, 이제부터는 말씀이 그냥 주일 설교가 아니라 나에게 언약으로 딱 붙잡아줘요. 그냥 주일날 그냥 뭐 이런 말씀가 아니라 언약으로. 자, 언약이 붙잡아지니까 그 다음부터 뭔가가 보여요. 그 전에 신경 안 쓰던 것들이 보이고 신경 쓰여요. 안 보이던 현장에 보여져요. 안 보이던 영혼들이 보여져요. 사람들을 보면서 이 사람의 영적 문제 이거구나 보여져요. 비전. 본다는 거예요. 비전. 남들이 못 보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자, 보여지니까 마음에 품게 되죠. 그게 우리의 꿈으로. 보여지니까 품어지잖아요. 자, 이제 꿈을 가졌으니까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의 삶을 대하는 자세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왜? 나에게 꿈이 있으니까. 아무 꿈도 없으면 여러분 삶이 참 비참하거든요. 근데 나에게 꿈이 있다면 그때부터 삶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뭐예요? 우리가 점점 그림을 그려나가죠. 내 인생에 그림을 그려나가. 나는 앞으로 이런 사람. 여러분, 그래서 꿈은 여러분 되게 유명한 얘기죠. 꿈은 여러분 명사여서는 안 돼요. 뭐 나는 의사가 되겠다, 뭐 선생님이 되겠다. 명사, 동사가 돼야 돼요. 나는 어떠한 일을 하겠다. 어떠한 일을 하는 사람이 되겠다. 동사가 돼야 돼요. 꿈은 명사가 아니라. 자, 그러면 딱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려나가면서 이 그림들이 하나 완성이 되어지고 수정되어지기도 하고 딱 퍼즐처럼 맞춰지기도 하고 이 그림이 따로따로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딱 붙여서 맞춰지네. 점점 여러분들의 작품이 나가는 거예요. 이걸 보고 CVDIP라고 하는 거예요. 언약, 비전, 꿈, 이미지, 프랙티스. 해서. 자, 그 다음 7번째 마지막 방대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마음에 품어야 되는 우리 마음에 무엇을 담아야 되냐? 마음에 담을 것 3가지들. 자, 이건 좀 이따가 그 본론 우리 결론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할게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 3번째 확인할 것이 있어요.
세 번째 확인할 것이 있어요. 자, 세 번째. nowhere. 자, 무슨 말이냐? 세상 어디에도 없어요. 세상 어디에도 진짜 살리는 길은 없어요. 그래서 nowhere. 그래서 여러분 뭐냐? 여러분 우리는 휘황찬란한 도시로 가는 게 아니에요.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광야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뭐하냐? 광야로 가든 애굽으로 나아가든 우리는 반드시 여러분 뭘 찾아야 되냐? 300%. 자, 뭐에 대한 왜 300%냐? 첫 번째, 자, 나에 대한 100%. 그리고 현장에 대한 100%. 그리고 미래에 대한 100%. 합쳐서 300%. 붙잡고 가야 돼요. 자, 나에 대한 100% 뭐냐? 여러분들 오늘부터 정말 정확하고 확실한 복음 딱 붙잡고 여기서 나오는 나의 진짜 실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 100%로 만드는 거예요. 출발은 뭐예요? 복음에서.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이거 복음 놓치고 아 열심히 공부하는 건가 보다. 아니에요. 복음 놓치고 아 열심히 일하라는 보다. 아니라니까. 정확하고 확실한 내가 붙잡은 나의 복음 딱 붙잡고 그때부터 뭐예요? 자 이제 이게 내 거 100% 가지고 이제는 현장에 가서 현장을 살리고 전도하는 거야. 전도할 수 있는 전도로 먹힐 수 있는 거야. 나의 100%가 나의 100%를 가지고 현장에 갔더니 그거 가지고 살릴 수 있고 전도할 수 있는 거야. 그게 정확한 현장 100%예요. 나는 막 복음해요. 현장 갔더니 사람들이 날 보고 아 진짜 좀 그만 놔주겠다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가서 현장 가서 복음 전했더니 너나 잘 믿으세요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 나의 100% 가지고 현장을 살리고 거기에 여러분들이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미래의 100%는 뭐냐? 결국은 뭐냐? 여러분들이 그러면 나의 100%를 가지고 현장을 살려나가면 나의 100% 가지고 현장을 살려나가면 그게 여러분들의 업이 돼요. 그게 나의 업이요. 그 업을 가지고 뭐하냐? 그 업을 가지고 진짜 미래 살리는 선교 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업으로 선교할 수 있다? 그 여러분 미래 100%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좀 부탁하고 싶은 게 여러분 저도 이제 뭐 많이 노력하지만 좀 안 되기도 하지만 그냥 노력하고 있는 게 있어요. 뭐냐? 여러분 특히 현장 100%인데 여러분 일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제가 좀 이게 어떤 뭐 이게 뭐냐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런 책 또 이제 이런 되게 유능한 어떤 그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책들을 읽어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 이거는 공부 잘하는 애도 마찬가지예요. 뭘 하냐? 맥락을 알아요. 맥락을. 그러니까 맥락을 모르는 사람들이 자꾸 열심히는 해요. 근데 필요 없는 걸 열심히 해요. 자, 공부 못하는 친구, 공부를 나름 열심히 하는데 공부 못하는 친구 특징이 뭐냐? 맥락을 몰라요.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자꾸 엉뚱한 걸 열심히 해요. 필요한 거는 다 못하고. 그래서 문해력도 중요해요. 그래서 민주 문해력 수업 열심히 하시고 꼭 필요해요. 맥락을 보는 거기서 오기 때문에 이 맥락을 볼 줄 아는 사람들이 보니까 좀 능력이 있어요. 일을 잘해요. 그리고 살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맥락을 볼 수 있냐?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건데 뭐냐? 여러분 맥락을 보려면 9시 출근이잖아요. 9시에 도착하면 맥락을 볼 시간이 없어요. 9시에 출근이면 한 8시 한 40분? 네, 그 정도. 30분? 뭐 늦어도 50분 가서 그 시간 동안 내가 오늘 만날 사람들
내가 오늘 해야 되는 일들 놓고 좀 기도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여기서 어떻게 나를 인도하실까, 내가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받아갈까 생각하면 볼 수 있어요. 근데 9시 출근인데 9시로 시작하면 볼 시간 없어요. 가자마자 일해야 되는데 뭐 언제 앉아서 그거 생각하고 있어.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학교에 8시까지 등교다? 그럼 좀 더 일찍 가요. 8시 반인가? 자, 그럼 좀 더 일찍 가요. 가서 오늘 내가 하는 수업들, 만난 선생님들 놓고 어떻게 성령을 할까 붙잡고 기도해 보세요. 자, 그럼 마지막 결론 내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들에 대해서 좀 말을 하기로 했죠. 자,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 진짜 딱 붙잡고 가야 될 것들 뭐냐? 여러분들 이제는 여러분들 마음에 이 세 가지를 두세요. 이 세 가지를 두세요. 그 어떤 세 가지냐? 이제는 여러분 나를 넘어서 내 앞에 있는 거 벗어나서 진짜 237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허덕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진짜 치유자로, 그리고 1등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서밋으로. 딱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를 키우는 내 마음 안에 뜰 딱 하지. 237을 바라보는 내 마음 안에 뜰, 남을 치유하는 치유자로서의 내 마음 안에 뜰, 이제는 서밋이라게 달려간 내 마음 안에 뜰. 자,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들은 이제 바라봐야 될 게 있어요. 뭐냐? 금토일 시대. 이제는 여러분 좀 한 단계 좀 확 점프할 때 있어. 뭐 어디서 점프하냐? 이제는 그냥 주일날 겨우 나와서 예배 드리는 수준이 아니라 금토일, 즉 여러분들 진짜 영적인 이 힘을 누리는 시스템, 이 시스템 속으로 들어가고요. 여러분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세우기도 하고요. 이 금토일 시대. 벌써 여러분 선진국은 벌써 시행되고 있는 나라 있어요. 주 4일제. 그러니까 금토일. 그러니까 애들을 금토일 학교 안 보내면 애들이 행복하겠지. 그랬더니 오히려 영적 문제도 심해져.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금토일을 놓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딱 이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동안 나의 진짜 내가 영적인 힘 누리는 그 시스템 좀 붙잡고. 그래서 여러분들 금토일 시대의 주역으로. 자, 마지막 뭐냐? 자, 여러분들 저걸 WRC 특강 들었나요? 호흡에 대해서? 이제 그 뇌과학 연구하시는 분이 호흡이 우리 이제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제 특강 하셨잖아요. 저도 뭐 그때 못 봤지만 나중에 좀 한번 영상이 나와서 봤어요. 근데 보면서 되게 좋다. 그리고 이제 호흡이 실제로 우리 몸을 어떻게 돕느냐, 우리 뇌를 어떻게 살리느냐 쭉 말씀 주시는 거 쭉 봤는데, 근데 보니까 본질은 이거예요. 내가 호흡을 의식하는 것. 내가 호흡을 의식하면서 할 때 그게 뇌가 살아난다는, 결국 보니까 본질은. 자, 그럼 여러분 호흡을 어떻게 할 수 있냐? 호흡을 뭐 호흡 운동이란 것도 있어. 그렇지만 저는 호흡을 어떻게 하냐? 저는 운동으로 호흡을 누려요. 운동할 때 호흡 안 하면 그거 운동 효과 안 나요. 심지어 달리기 할 때도 필요해. 막 이러면서 필요해. 뭐 이런 호흡을 하면서 한다면 내가 의식해서 호흡을 조절하면서 뛴단 말이야. 안 그러면은 퍼져 몸이. 조깅하다가 퍼져. 이런 헬스할 때도 호흡 안 하고 하잖아요. 근육 다쳐요. 그냥 아무 운동 효과 없이 근육만 다쳐요. 근데 호흡하면서 하면 딱 근육이 살아나고 딱 강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하냐? 운동. 호흡을 의식하는 운동. 조금씩 도전하세요. 조금씩 도전하세요. 안 한다는 것은 한 번도 여러분들이 뇌를 안 살리고 있다는 거야. 헬스를 하든 조깅을 하든 뭘 하든 심지어 집에서 푸시업 10개를 하든 해보세요. 운동을 통해 여러분들 호흡을 준, 아니면 뭐 그게 힘든 호흡 운동 자체라도 돼요. 상관없어요. 그것들 다 한 번쯤 잠깐 멈춰서서 길게 들이마시고 길게 내뱉는, 그냥 그러면서 좀 마음을 좀 진정시켜 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뭐 하냐? 이걸 가지고 여러분 결국은 무엇의 힘을 얻느냐? 묵상을 할 수 있는 힘.
묵상이 뭐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5분, 10분, 30분 가지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가 되면 좋냐? 호흡이 되면 좋아요. 호흡을 제대로 못하면 여러분 집중도 안 돼요. 그래서 멍 때릴 때도 입 벌리고 멍 때리면 안 돼요. 입 다물고 멍 때려야 돼. 멍 때릴 때도 코로 숨 쉬면서 멍 때려야지 입으로 이러고 멍 때리면 진짜 뇌 바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딱 여러분들 붙잡고 특히 요 결론 부분 딱 붙잡고 여러분들 앞으로 여러분 진짜 이제 주역으로 살아간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주인공의 인생을 살아가게 앞서서 아무도 도울 수 없고 그 아무것도 도울 수 없고 어느 곳에도 정말 살리는 길이 없는 것을 분명히 붙잡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을 가지고 빛의 망대를 가지고 우리가 정말 300%의 빛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게 앞서서 빛의 서밋으로 부르셨으니 우리가 이 영원한 망대들을 가지고 나가서 정말 우리 안에 세 가지 뜰을 두고 금토시대의 주역으로 묵상운동의 주역으로 정말 쓰임받게 앞서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